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석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평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상황이 사실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써 어린 양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준비하셨던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곧 십자가의 순환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곧 성정경비병에 의하여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서 큰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에겐 정말 평안이 필요하죠? 그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마음을 잘 붙잡을 수 있는 그 평안이 항상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이 사실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죠? 그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겐 정말 뭐랄까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평안, 그것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 세 가지로 짧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안이었습니다. 자, 본문 27절 상반을 보세요. 상반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평안을 주는데 어떤 평안이요?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평안은 무엇보다 그 근원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할까요?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수많은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우여곡절과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서 크게 흔들릴 때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아주 정통했던 제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호수, 그 배 운전, 배 몰이에 누구보다도 정통했던 어부들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큰 광풍에 배가 흔들리자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었죠.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광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평안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제자들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다와 파도를, 바람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잠잠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잠잠하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어 괴롭히는 사단마귀 사망 권세도 예수님 앞이라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평안이 필요할 때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의 평안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믿었기에 나를 붙들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렇죠? 요동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바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다른 평안을 요치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평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평안의 첫 번째로 알았어요.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평안에 대해서 배울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바로 하나님 되시는 예수의 능력과 은혜에 기초합니다. 즉 외부적인 상황과 물리적인 상황에 기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평안을 이 세상의 다른 평안과 다른 평화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떻죠? 그 성격이 뭐죠? 외부로 보여지는 외면적이고 물리적인 크기와 양으로 다가옵니다. 이만큼 내가 얻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높은 것을 내가 얻게 되면 난 요동치지 않을 거야. 이 정도의 힘을 얻게 되면 난 누구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받지 않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 평안을 원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크기, 높이, 힘을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평안을 잘못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양과 크기와 높이와 힘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서 불안할 때 예수님 날 평안케 해달라고 할 때 마치 예수님이 어디서 뚝딱 돈을 만들어서 통장에 가득 채워주는 식으로 내 마음을 평안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돈이 없어도 그 잔고가 없어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평안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물리적인 양과 크기와 힘은 저쪽으로 밀어놓으셔야 돼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영혼 자체를 요동치 않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비어져 있는 잔고와 수많은 아픔의 역사 속의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요,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결국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끝내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부족함과 세상의 아픔 속에서도 끝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쉽게 몇 번 여러분에게 얘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는 곧 한 달 후에 아주 크고 아름답고 귀한 집으로 이사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비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너무나도 헐고 부족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집이에요. 하지만 이전에 이 영원한 집을 약속받지 못할 때는 이 자체가 내게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 허물어가는 집에서 산다는 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요? 한 달 후면 내가 갈 집이 있으니까 말이죠. 비록 지금은 불편하더라도 오히려 그 불편함 앞에서 훗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이길 힘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경,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바로 이런 거예요. 현실을 이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뭐 정신승리, 뭐 영적 무장, 정신무장의 승리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온전한 것이 주어질 것을 내가 믿기에 지금의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결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평안을 원하 요구하신다면 세상의 크기와 높이와 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적을 베푸실 정도의 능력과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끝내 영원한 나라로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평안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결국 지금의 아픔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내내 묵상한 게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모든 일들마다 선한 일들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 눈앞에서 참 악한 일들과 눈앞에서 정말 아픈 일들이 벌어짐에도 이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난 선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과연 이 선함이 뭡니까 했는데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가장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세상의 악과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공평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끝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요동침이 사라지고 오히려 무겁고 그러나 가장 기쁘고 밝은 평안이 저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사람에게 얻는 평안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평안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속 세워진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사실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듣고 또 알았던 지식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평안이시다,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순간순간 요동치고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그죠? 마음을 너무 힘들어할까? 그건 우리가 여전히 미약하고 연약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 연약함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선물은 바로 성령의 임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계속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붙들도록 우리 영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셔서 가장 중요한 평안과 믿음을 붙들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의 임재와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쉽게 주신 예수의 평안을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놓쳐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믿음을 붙잡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평안을 붙잡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지식이 내 안에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령 붙잡는 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특별한 에너지, 기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냥 하나님 자체이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나에게 함께 하시죠? 나를 의지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불안한데 내가 평안으로 이 일을 이겨가게 해 주십시오.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그저 기도하는 자리 나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성령님 무엇보다 부르세요. 성령님 나에게 함께 하시거든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의 평안을 붙들게 해보십시오.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계속 훈련이 되고 계속 익숙해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의 평안을 항상 누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평안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예수의 평안을 바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크기와 높이와 힘으로는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붙들릴 수 있으려면 성령을 의지하여 언젠가 성령과 동의한다면 우리는 끝내 평안을 항상 누려가는 기쁨의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더더욱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하여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예수의 평안을 내가 이제 붙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다른 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면 응답하실 것입니다.